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 같아라, 탐욕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더하거나 덜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자연과 만물은 항상 창조 질서를 순종으로 지켜왔는데 유독 하나님이 대리권자를 세우는 사람만이 문제를 일으켜 불순종해 왔습니다. 부족한 자는 부족해서 불평을 하고 적정량을 소유한 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과하게 가진 자들을 닮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호시탐탐 남의 것을 노립니다. 마침내 절대 필요한 가난한 자들까지 탈취함으로써 형편을 깨뜨려 치고 맙니다. 그것은 자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부는 편리하지만 가난한 생활에 불편함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만물의 영장을 세우시는 받은 인간이 하나님 대리하여 자연 질서를 몸으로 지게 함에도 오히려 그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 프로를 봐도 사자, 표범 등 육식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먹이 동물의 곁을 지나가도 회하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들도 정해진 양을 채면 만족해 먹기를 중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을 언제나 비축해 두려고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면에서 다른 동물과 다른 지혜로운 면도 있지만은 남이 굶어 죽든 말든 쌓아놓고 자족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은 사랑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뜻을 진정 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는 가축의 육고기를 풍족히 먹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소나 돼지의 광업이 발생하여 땅에 묻어버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닭이나 우리가 넘쳐난 아시아 제국에도 조류 독감이 발생하여 땅에 묻는 질병이 이절만하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웃사랑을 외면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병을 통한 징계의 계시인지도 모릅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자들 외면한 탓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넘쳐나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 사랑이 결여된 탐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탐욕이 발생하는가입니다. 탐욕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중에 세 가지를 발차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씀을 들을 이 시간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옷에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더니 이제는 우리 정록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위로받고 격려받는 생활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집착에 돌이키려는 마음은 자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결과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압제와 핍박이 극심한 노예 생활에 해방되는 것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죄악 세상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출발한 때부터 중요한 식량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장차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이 선민으로서의 바로 세우기 위해 하늘에 이슬처럼 만나는 데를 먹이시면서 훈련의 시작을 했습니다.
죄악 세상의 잔재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처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긴 조처인 것을 우리는 결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탐욕의 상태는 배가 고파 굶주린 상태를 가리키는 자연적인 식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입에 맞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욕구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욕망을 입 밖으로 표출해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때 사소한 개인적인 욕구를 겉으로 표현한 것은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커다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연적인 욕구는 구성원 전체를 위해 절제할 줄 아는 인내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 강력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불평 사건이 주는 교훈 18가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잉타의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아내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풍요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더 큰 은혜를 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현재의 안락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은 천국 백성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해진 믿음을 생각하며 주어진 연단을 기쁘게 있게 되면서 인내의 자족한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을만 생각하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을 일상 삼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매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수욕과 같이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바꾸느니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바꾸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귀성객 차량이 쏟아져 나와 도로를 가다가 매우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선을 만들 때 일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던 한 부부는 밀리는 시간을 피하 자정이 남은 시간에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어둠을 달린 그들은 잠시 눈을 붙이러 길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차 문을 굳게 걸어잠근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 정신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행히도 그들 보는 순찰을 나온 교통경찰관에 발견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경찰관은 차 문을 부수고 그들 부부를 구해내고 황급히 병원에 옮겼습니다. 운 좋게도 죽어있는 문턱에까지 갔던 두 부부는 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주 기막힌 일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9.4.1생으로 살아남은 부부들은 그들을 구해준 경찰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실입니다. 자동차의 문을 부수고 차문을 깬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은 살려준 것만 다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기막힌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들 부부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봄에 열거된 식물들을 없어 못 먹으면 죽는 것들이 아니라 몸에 좋고 정력에 좋은 강장제의 성질을 띤 음식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다가 싫다고 더 좋은 음식을 달라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내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과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면 요셉 자손인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지금까지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 한 제비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수레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주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마침내 각 지파 머리수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요셉의 자손 지파들의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쩌면이까 만족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 정복 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여슴에도 한 지파로 취급돼 한 제비만을 뽑게 하였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쪽에 이미 므낫세 반 지파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 역시 요단 서편의 유다 지파 다문은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분배받은 지역을 결코 좁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미개척지를 개간하여 기업을 삼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훈계는 자신의 황제와 엮음만을 탓하지 말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기보다는 쉬운 일을 택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일한 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문 11을 통해 대답하기를 너희들의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미정복지를 정복하여 그것을 정맹해 보이라 하고 현명한 대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각 지파가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삶의 법칙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앞을 가로막는 환란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훈계는 자신이 에브라임 출신이었기에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본문 15절 중반에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고 명하였습니다. 본구들의 말씀은 기업으로 배정받은 땅에서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산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옥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어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비겁함을 간접 질책하며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만이 있다면 철병거를 진입하는 거민도 조금 두릴 게 없고 넉이 쫓아낼 것을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 확신은 가나안 정복 정쟁을 통해 최적한 사실이었고 최우선되는 병이나 군사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이 이전에 산 경험을 토대로 전투에 임한다면 그 성내는 병기나 군사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도우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넓은 토지를 기업으로 받을 스스로 개척하여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악한 세상의 파도에 대항하여 승리할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낚시부터 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우는 대우의 성령은 하나님의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희 열골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주폐와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이는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만은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래의 감긴 줄을 연결된 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시수하 오르기만 하다가 줄이 다하거나 줄이 끊어지면 끈 떨어진 연은 들어오지 못한 길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길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여 자구하기를 기뻐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은 언제가 끈 떨어진 연처럼 만인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최소한의 안심마저도 박탈당하게 되고 회복에 대한 꿈이 완전히 무산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계명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에 섬겨지던 토착신의 하나는 정복자 바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사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빌론의 본질적 사단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낸 증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사단의 교만을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이사야서 14장 13절을 통해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고 하였고, 그 두 번째는 이사야서 14장 13절을 통해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였으며, 그 네 번째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중하리라 하였고, 네 번째는 이사야서 14장 14절을 통해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했으며, 그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4장 9절을 통해서 네게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연단하면서 유혹한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 하나라에 거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포악하기로 유명하였는데 죄인을 잡아 죽일 때면 장사를 쌓아놓고 그 위에 산채를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모습을 즐기며 구경할 만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 가운데 관용봉이라는 사람이 그를 보다 못해 그 왕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 모두 괴로워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는 왕께서 이렇게 절구하시면 무거운 돌을 들고 얕은 얼음 위에 계시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이로는 지금에 돌이키소서. 그러나 그 왕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더욱 강포하게 지키만 했고 술로 연못을 만들어 거기에 배를 띄워놓고 즐겼다고 합니다. 간영보이 또 간언했습니다. 배의 모든 것은 하늘이 주신 것인데 이같이 어찌 행하여 하늘을 노엽게 하시옵니까? 그러자 구랑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바로 하늘인데 무슨 소리냐? 결국 하늘은 그를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언나라로 하여금 하나라를 치게 하였고 그 왕은 치중에 살해되었으며 하나라는 하루의 아침에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바빌론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과 폭력을 일삼다가 멸망을 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과 폭력을 일삼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음에도 도리어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패망하고 맙니다. 본문의 바벨론 왕처럼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인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탐욕하게 되는 원인은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탐욕하게 되는 원인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하게 되는 원인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남은 실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자족함으로 성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상대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